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마태복음 21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종수 형제랑 아랑 자매가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하고 또 예쁜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른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 아침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전날에 있었던 일과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보신 곳이 성전이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재물을 끌고 왔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꾼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이 공회의 권세에 예수님이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을 한바탕 소동케 하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내용이 조금 틀려요. 그러면은 성경의 오류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하셨어요. 하루 만의 사건으로 기록하셨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건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마태복음보다는 많은 양의 무화과 저주나무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그 시간적인 순서 가운데 특정한 중요한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 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성전을 청소를 하시고 정화를 하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다시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로 가세요. 그리고 이른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안 되셨나요? 되셨죠? 네. 저는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 설교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에 올라갔고요. 어떤 날은 하루 금식을 하고 내려오고, 어떤 날은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고, 집에서 자는 날보다 교회 이런 바닥에 은박 매트를 깔고 자는 날이 많았고, 교회 의자에서 철야도 많이 했고, 예배, 전도, 봉사, 헌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때 당시 섬겼던 교회가 이제 신당동에 있었는데, 서울 신당동에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신당역에 나가서 제가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 되면은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들고 왕십리 달동네를 막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주일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은 제가 복음을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것보다 지극히 계산적인 마음으로 그런 열심을 낸 것입니다. 어떤 계산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을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들었던 메시지들은 거의 기복적인 설교였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협박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열심을 냈고, 복을 받으려고 열심을 냈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갔다가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아무도 안 볼 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산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아 던져져서 바다로 갈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도 해봤고 명령도 해봤습니다.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또 금식하고 오면은 무언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언가가. 저는 그게 당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무언가가 될 것 같은 그 느낌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 산을 명령하면 산이 옮겨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기질상 조금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믿습니다! 이것도 크게 해요, 굉장히. 예. 아멘도 크게 하고 힘을 줘서 막 강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을 가져라고 권면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기질상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이고, 믿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품상 조금 세신 분들도 있고 성품상 조금 연약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한 것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많이 배가 고프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이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전에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는 미리 알고 있는 사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려지고 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고 그 즉시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11절 13절 말씀 가운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열매를 내놔라. 열매가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니까. 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입장이라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서 열매 내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요. 너는 말라 비틀어져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는데 6월절이 열리는 4월, 지금 예수님 이제 6월절에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6월절이 열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번 정도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2번의 열매를 한 번에 이제 맺는데 첫 번째는 선열매라고 해가지고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이제 맺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상품성의 가치가 없어요. 작아요. 그래서 이 파게라고 하는 선열매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따고서 두 번째 이제 본 열매가 그 첫 열매가 있던 자리에서 다시 생겨나는데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났을 때는 그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이 따가도록 배려를 해줘요. 어차피 그건 따줘야 되거든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자, 호세아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야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데 그 두 번째 열매가 진짜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하나님은 맺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생명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쫓았고 그리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내용이 전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아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바알부울에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장소가 됐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져야 하는 그 자리에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각종 상행이의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그 예배의 향기가 아닌 각종 짐승의 오물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자리가 돈과 권력에 취한 종교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충만했고 그게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올라오는 그 악취를 맡으실 수가 없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서 나는 사람의 냄새와 더 이상 성전에서 나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셔서 성전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제 2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라는 존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먼저 하십니다. 자기라는 율법, 자기라는 종교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당신께 묶어버리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그 그림이 나귀를 풀어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다 매시기 위해서, 나귀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매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이유는 죄라는 존재에게 매여 있는 나귀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진정한 자유가 되시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버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나무에서 풀어져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포도나무 되시는 십자가에 매어질 때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이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여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라는 나무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와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십자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포도나무 형틀에서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오직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그 복음을 나귀인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놓고 끌고 오시면서 먼저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소를 잡고, 여전히 양을 잡고, 여전히 비둘기를 잡고, 여전히 돈과 권력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소리와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만 가득했지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다고 우기는 제사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이 맞다고 우기는 재물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과 사람들의 의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어떠함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사람의 다짐만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는 없고
복음은 없고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의와 사람이 지키려 하고는 율법만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복음은 없고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소리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된 진리의 율법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거예요. 번성해 보이는 거예요.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색깔도 파릇파릇하고 성공하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가까이 보니까 잎은 무성하고 잎은 멋지고 잎은 풍성하고 잎은 아름다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번듯하고 번영하고 번성한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살았던 나무였어요. 어제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뭐야? 너 잎만 무성하네? 너 잎만 풍성하네? 너 열매 어딨어?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된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보고 싶었던 열매는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였어요.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이라는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아까 무화과 나무가 두 번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파게라고 하는 선열매, 테네라고 하는 본열매가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6월절에 첫 번째 보고 싶었던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던 열매는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히는데 야, 꼭 죽어야 돼? 꼭 그리로 가야 돼?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뜻만 합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착착착착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당신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을 막아서는 게 베드로잖아요. 사람들은 그 자리로 안 가려고 그래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가 내어놓는 어떤 업적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자꾸 열매가 아닌 잎사귀만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취, 자기 자아, 자기 긍정,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예수님이 보고 싶은 열매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라는 존재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나의 긍정을 드러내고 나의 만족,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열매가 아닌 자꾸 우리는 잎사귀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를 열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는 잎사귀지 열매가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일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나무가 과일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게 무슨 상품 가치가 있겠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그냥 불쏘시개 장작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잎사귀를 열매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줄 알고 오늘도 엄청나게 큰 잎사귀를 만들고 오늘도 반들반들한 잎사귀를 만들고 오늘도 풍성한 잎사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사람이 행한 것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사람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속으로 그런 질문,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요? 어떻게 사람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어떻게 사람이 선지자 노릇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요? 선지자 노릇하는 모양, 귀신을 쫓아내는 모양, 권능이 나타나는 모양, 즉 우리의 속사람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잎사귀만 묵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서 주체가 누가 되냐면 우리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은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열매를 맺었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열매를 맺었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이름이 아닌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나라는 존재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입니다.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잎사귀만, 큰 잎사귀, 번들번들한 잎사귀, 반들반들한 잎사귀, 그런 잎사귀인 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숫자가 늘어난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잎사귀만 풍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왕심이 달동네 다니고 신당동 지하철역 다니고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자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잎사귀였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아니라 나의 잎사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면, 그 잎사귀를 내어놨을 때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너는 잎사귀만 들고 왔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어디 있니?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주님 앞에 받아버리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편 3절 말씀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겉삼이라고 하는 율법을 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만든 우리의 겉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할 때가 언제면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 그게 구원의 조건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가 기독교의 목적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성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화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먼저 나귀를 풀어와서 십자가에 매는 복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의 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흉내내고 있으니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어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우리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세상을 개혁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만 듣는 것이 시시하고 지루해요. 그리고 십자가가요, 너무 연약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신비주의야 은사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가면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뭔가 흥분도 되고 나의 감각이 뭐가 막 터치되는 것 같고 나의 감성이 만져지는 것 같고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가 막
완성되어지는 것 같고,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 자기 만족이잖아요. 내가 만족이 되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통해서 내가 뭔가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흥분되고 막 뜨겁고 내가 그걸 만족이 되니까 은혜 받았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켜 줘야 되고, 우리를 흥분시켜 줘야 되고, 우리를 찌릿찌릿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무슨 재미와 만족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나의 업적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조금 전에 이제 교회 오는데 차를 어디다 놓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새로 이사간 이제 아파트에 있지만 어디다 놓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쪽으로 한참 갔다가 이쪽으로 한참 갔다가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다른 차, 누가 들으면 이제 방송 들으면 제가 이제 굉장히 부자 차가 두 대인 줄 알겠는데, 예, 다른 차를 가지고 못 찾았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요. 젊었을 때는 자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대도 똑바로 되는데 항상 이게 대각선으로 돼요. 시동을 안전벨트를 안 풀고 내릴 때도 있고, 점점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후패해지고 내 육체적인 것들이 한계가 오고, 전에는 자신 있고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자신할 게 없구나. 차를 어디든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네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비워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인 나에게 주님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말라 비틀어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받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말라 비틀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있는 자에게만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은 저주를 받은 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말라 비틀어져서 잎사귀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아닌 십자가 나무에 우리를 메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로 나무를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믿고 기도해라, 이런 뜻으로 들려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 아니면 집에 조그만 나무 있으면 화초를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라 비틀어져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성경 뒤에 숨어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같은 말씀,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오랜 시간 20절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해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였는데 내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만 무성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주님, 내가 무화과 나무였군요. 내가 저주받아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였는데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군요. 이것을 깨닫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또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잎사귀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가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너 그 잎사귀만 가지고 하는 거야,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너 열매를 내놔야지. 근데 그 열매가 뭔지 아니? 예수님이야.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안 돼 라고 또 다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 무화과 나무 가운데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산이란 말입니다. 이 산, 설악산이 아니에요. 북한산이 아니에요. 도봉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산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산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 그 수가 40만, 50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 밖, 거기가 어디냐면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 성전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언은 앞으로 이 성전에 대한 운명을 말씀하시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저주를 의미해요. 바다는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오실 때
모든 귀신과 모든 죽음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 죽으러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 시온산이라는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똑같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그 그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시온산이 바다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나의 행위로, 나의 율법 지킴으로, 내가 드리는 제물로, 내가 드리는 제사로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진리가 아닌 그 예배는 바다에 던져져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산을 향해 외쳤는데 왜 그 산이 안 옮겨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허탈한 것은 진짜를 알려줘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알려주는데도 엉뚱한 것을 붙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하고 허탈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무화과 나무들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가운데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성전이시고 그분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하는 것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욕망 좀 들어주세요. 나의 소망 좀 들어주세요. 나의 야망 좀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 가지고 딱 가지고 앞의 내용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소망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알고,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다 받으리라. 그 예수를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